제5장 여러 가지 비유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도래와 관련된 비유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후에 최종적으로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메시지를 품은 비유에 대해서 살피고, 또 그 안에서 현재적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의 비유를 살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2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25개, 여기 지금 보면 제일 마지막에 몇 개인가요? 25, 이제 25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쭉 계속해서 살피면서 한 5주, 6주 정도 동안 쭉 살피면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 아니면 미래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 아니면 현재적인 삶의 크리스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 다인가, 이것을 이제 분류도 하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총체적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이 구원의 총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혼의 구원은 받지만 육체의 구원은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인 구원은 이 땅에 우리의 몸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구원의 총체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총체적인 구원이 그 총체적인 전체적인 면에서 구원을 말하면 부분적 영혼 구원만을 말할 수 없고, 또 우리 육체 구원만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완전한 총체적인 구원인데,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와 미래적인 나라와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children,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인헤리턴스를, 하나님의 모든 소유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유업받는 상속자가 돼서 다 그걸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권속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마치 창조 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주시면서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그 안에서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생각하면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 그리고 이제 정복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까지 축복, 이게 구원의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언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새하늘과 세상이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을 좀 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본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요. 본질적으로 우리 본질은 이미 이거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뭐랄까요? 취소되거나 이게 없어질 수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이미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의 말씀대로 상속자가 된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질적인 면에서 이미 그 나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본질적인 면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자예요 라는 이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첫 번째로 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의 실존적, 저는 이걸 경험적이라고 하죠. 경험적인 면에서 구원, 이걸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연관을 시켜본다면, 경험적으로 말한다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그럼 이 땅에서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을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실제 체험하는 거예요. 에휴, 나는 뭐 사람들을 비유할 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난 사람들에 비해서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정도의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가 아버지로 섬기는 자다. 아버지. 이런 경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 그 다음에 상속자로서. 지금 우리는 없는,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가 지금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고 모든 것을 누릴 자요. 이 땅에서는 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업이다. 그래서 이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주지만 좀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런 상속자라는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바로 믿음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할수록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상속자로서의 실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 같은 그런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와 관련돼서 통치자로서 그럼 미래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후에 영광스러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그런 것은 그때 이루어질 그 영광의 영원한 축복인데, 그럼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현재적으로도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 통치자라면 그럼 현재 통치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럼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이깁니다. 사탄을 쳐부시고 이기는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는 지금 무서운 스피리추얼 월페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영적으로 다스리고 어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우리가 이런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 극복이잖아요. 한계 극복, 고난 극복. 때로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때가 있어요. 한계를 너무 누구도 죽이거나 누구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권세를 보이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오히려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보면서 스데반이 그들이 이를 갈고 막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늘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영적 눈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서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앉았다 그러잖아요. 안전 통치를 얘기하잖아요. 서셨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기뻐서 그냥 서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그거 하면서 그가 잘 되는 것은 그 고난을 그는 이긴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기쁘게 그것을 영광스럽게 외치고 그는 정말 그 속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아 저 세계를 가야 된다. 그걸 어떤 면에서 얘기한 거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은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어떤 면에서는 통치자로서의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런 불의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그 담대하게 그는 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면 정말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실제로 이루면서 가는 게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을 저는 그래서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로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금 실존적인 경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어떤 실존적 경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가 구원이 이미 임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에 함께 실제적으로 시작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창조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지으시고, 이런 창조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이게 손상을 입었어요.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라는 되지만 육적인 세계에는 세상 나라와 같이 공존하면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세계가 됐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이 이제는 망가져 버렸어요. 부분적으로 파괴됐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 약속. 이 구원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에서 회복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연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성취하셨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몸이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몸과 영혼과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죄와 더러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회복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런 각도에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들. 그런데 성취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이게 올레디지만은 아직 난예시야예요. 아직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신 겁니다. 재림. 이런 면에서 아직 난예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올레디입니다. 이미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고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구원이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됐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백성들의 구원과 신약에서의 구원과는 본질적인 면에서 이들은 바라보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비교해서 너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 육체, 몸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 구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의 구원까지, 이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 상속의 통치자로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제는 완성된 그 축복의 세계 속에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창조, 그리고 예수님 오심,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심까지 많이 해야 좀 현재까지 6,000년에서 10,000년이란 말이에요. 짧은 기간이,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영원한 속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상속자의 통치자가 된다는 이 구원의 총체적인 개념을 생각하시고, 이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서 본질적인 면에서 이걸 생각하시고, 실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존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면에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올레디의 본질적인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이 구원에 저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올레디의 본질적인 이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난예수로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피조물의 완전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 영혼들이 지금도 주의 재림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아직 그들은 모르니까 그 하늘의 세계 속에서도 그 인자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서 완전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그분들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약에서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중생에서 거듭나는 것과 함께 이제는 우리 실제적인 이 삶의 모든 실질적인 경험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고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실 또 상급까지 누리게 하는 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마지막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누차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비유를 또 이해하면서 이 같이 이거를 총체적으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교훈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22페이지에 보시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죠. 제5장 122페이지에 소금 비유입니다. 오늘 4개 비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소금 비유입니다. 4가지. 자, 첫 번째는 소금 비유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122페이지 제5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일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세상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거죠. 이거는 땅에도 필요 없어. 소금이 짠맛을 잃은 가운데서 소금을 버리면 소금이 그냥 땅을 또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소금에 있어서 맛이 그 짠맛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이런 소금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소금의 비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상속자 성취자라는 것과 함께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금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통치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소금의 맛을 내미는 역할, 소금의 기능을 하는 역할, 그거에 대한 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살피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럼 1번에 소금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 구원의 마지막 최후의 완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다면 결국 너희들은 실제적인 면에서 쓸모없는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발휘해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현재적인 우리 삶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소금의 비유예요. 자, 보시죠. 그 해석을 보면 소금은 긍정적인 면에서 맛을, 짠맛을 내야 되고 이 짠맛은 결국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도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그런 관련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이것은 땅에다 버려버리면 밭에 그 땅은 못 써버려. 밭으로 쓸 수가 없는 것 돼버려요. 전혀 밭으로도 쓸 수 없고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거리에 길 같은 데 버려지면 그냥 그거는 땅을 단단하게 할 정도로 그걸 정도는 될지 몰라도 버려지는 걸로 될지 몰라도 소금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쓸모없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걸 좀 심각하게 말하면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책임과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과 연관이 돼요.
참 본질을 가졌다면 이 본질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영향을 진짜로 열매를 맺히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본질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가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성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칼빈은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근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소금을 만드는 것은 소금을 만들 때는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사해 바닷물 이런 걸 증발시켜요. 사해가 굉장히 짜죠. 그래서 그 사해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의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오는 동안에 그 마지막에 사해 바다에 고이고 그다음에 내려간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그게 이제 증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굉장히 더 염분이 많습니다. 그 사해 바다 물을 끌어다가 밖으로 나서 그걸 더 물을 증발시키면서 거기 소금을 얻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얻는 과정을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소금이 비라든가 습기 같은 것에 의해서 또 이 소금기가 없어져 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소금에는 짠맛을 소금은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이 다 버려진다. 아무 쓸모가 없이 버려질 뿐이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소금이 아니다.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본질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 상주자 통치자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실존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의 참 본질 자체까지가 의심이 되는 거죠. 소금이 아닌 거예요.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한번 보죠. 적용에 짠맛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면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악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악의 사탄의 세력들이 막 들끓고 있는 불의의 세력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안에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처럼 이런 악의 세상 나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부패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점점 무너지고 도덕적인 부패들이 점점 그것이 제거되고 이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으로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부패를 방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대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들의 그런 불의한 도덕적이고 그들의 그런 욕심, 추악 이런 것들을 다 저들이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거룩하고 저들의 삶이 세상의 그런 욕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가는 곳에 그런 어떤 사회 악들이 점점 제거되는 역할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에 결국 기독교의 복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10%도 아닌 정말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저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그런 부패한 그런 도덕적 부패들을 이겨나가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 도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다툼이나 그런 파괴나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막 다툼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너희가 도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아름다움을 너희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서로서로 화목하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정말 악의 세력들을 이겨나가고 사회적인 부패를 방지하며 이 세상을 좀 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존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온전함을 이뤄가려고 우리의 그 사명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영향력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못하죠.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십니다. 완전히.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책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개혁시키는, 이 땅을 보존시키는 이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거기 그 113페이지에 적용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요,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기대만큼 산다면 불신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저들의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회에 그런 도덕적인 영향력을 쫙 비친다면 결국 저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도덕적인 영향력을 보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금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주고 있는 교훈은 이 올레디와 난예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 경험을 이루어야 될 자들로서 이 세상에 도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만이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고 참 구원받은 자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먼저 소금이다. 우리 소금이라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내야지. 만약에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소금 아니지 않냐. 그건 진정 소금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 소금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역으로까지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인디카티브라는 직설법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 맛을 내야 된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너희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한 책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소금의 비유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두 번째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장터에서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그 비유, 장터에서 이제 놀이를 하죠. 하나는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해요. 그 자기들이 편을 짜가지고 그래서 세 패를 나눠가지고 한 패에서 장례식에 놀에서는, 결혼식에서는 한 패는 뭡니까? 한 패는 신랑 신부가 되고 한 패는 잔치에서 이제 뭐 노래를 부르고 또 한 사람은 그걸 보면 막 기뻐서 추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이제 서로 그 놀이를 해요. 그다음 이제 그러다가 우리 이제 장례식을 하자. 그럼 한쪽 무리는 세 파트에서 한 파트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은 거에 뭐 한두 사람만 죽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유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슬퍼하고 막좀 이제 애곡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 온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같이 또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이 두 비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나옵니다. 예, 이거를 좀 해석 124페이지에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면요. 장터에서는 뭡니까? 장터에서 두 가지 놀이가 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먼저 우리가 결혼식 놀이를 하자. 또 하나는 우리 장례식 놀이도 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병원 놀이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 놀이 하는 가운데서 너는 환자해, 너는 의사해, 너는 간호사해, 뭐 이렇게 해갖고 서로 그 놀이하듯이 이게 지금 이제 두 종류의 그런 장터에서 놀이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 놀이에 신랑 신부가 누가 신랑 신부가 할 것인가? 한 무리가 있어요. 그다음 피리를 붑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할 자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결혼식 놀이에서 이 놀이를 하자 해놓는데 신랑 신부가 저기 이제 들어옵니다. 해요. 그럼 이제 막 이제 부읍니다. 그런데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왜 춤을 안 추냐? 너희 뭐 하느냐? 막 비난하는 거죠. 또 그래 그럼 다음 이제 우리 좀 장례식 놀이를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죽은 자 너는 죽은 자 해.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너는 이제 죽은 자의 가족이 돼야 되니까 가족에서 너 슬퍼하는 네가 곡을 해. 그래 그렇게 갖고 이제 우와 막 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아이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애국을 안 해. 가만히 있어. 왜 안 울어? 이게 이제 조금만 불평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지금 다른 아이들에게 막 외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에 첫 번째 해석은 그럼 이 장례식 이런 결혼식을 하자고 했던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해석이 먼저 이 제안을 한 사람으로 해석을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막 기뻐할 때다 하는데 안 기뻐해 저것들이. 또 세례요한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라. 지금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이 울면서 회개를 안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불평하는 이걸로 첫 번째 아이들이 그 놀이를 제안한 아이들. 그래서 제안했는데 저들이 안 따라와. 그래서 그 제안한 아이들을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이 놀이를 제안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저 바리새인, 서기관, 또 뭐 대지상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요. 저들은 지금은 막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아. 저들은 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세례요한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거를 제안해놓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걸로 해서 두 번째 해석을 여기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그걸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오셔서 막 슬퍼하고
예수님은 그러질 않고 막 기뻐하고 막 한다고 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저거는 세리의 친구고 막 죄인의 친구고 말이에요. 포도주나 빵이나 먹기나 마시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뭐 빵과 포도주도 먹지 않고 그냥 메뚜기나 석청만 바르고 들에서 있으니까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이 기뻐할 시대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기뻐할 자들 기뻐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주관에서, 자기들의 주관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 판단.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걸 해놓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거를 예수님이 여기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여기서 이 시대의 사람들 누가복음 7장 31절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비유하고 이 시대가 바로 이거 불평하는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울지 않는다. 장례식 할 때 울지 않는다. 그래 놓고 결혼식 잔치를 놀이를 해 놓고 저 사람 춤추지 않는다 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그 놀이를 제안해 놓고. 그래서 이제 적용을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저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자들로 배교자로서 저들은 또 그렇게 취급을 하고 뭐 세리와도 저들이 정죄하고 그렇게 이제 이 시대에서 그 거부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 행한 일. 이것은 뭐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은 여기서 그 행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서 그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요. 그리고 마가는 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가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여기서 모든 자녀는 여기서 뭐냐면 구원받은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리와 창기들이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참 지혜를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기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으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행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는 그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의 여기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면 저도 그걸 받아들인 자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 정말 예수님의 그 하신 일, 그 세례 요한의 하신 일이 정말 지혜롭고 그 복된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주고 있는 그런 비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선포하는 그 메시지, 이거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불평하고 비난하고 배도하고 매도하는 이런 이 시대의 사람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지혜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른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선포를 바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는 이 시대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배척하는 이 시대, 불평하고 자기들의 무엇에 자기들의 거기에 안 맞는다고, 자기들의 뜻에 자기들의 그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를 정죄하고 거부하는
이 시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의 행한 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다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뭐냐면, 결국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건 진정으로 예수님 세례요한의 그런 메시지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들은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있다. 자기들의 주관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맞춰달라고 하고 불평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정말 하나님의 그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에 맞춰서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메시지, 자기들의 어떤 그걸 놀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대. 그래서 진정한 반응은 바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비유. 자, 세 번째, 은밀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 이 은밀하게 자란다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 마지막 우리가 다 다뤄보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개론적으로 보면요, 은밀하게 자라는 씨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열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 프로세스의 과정의 특징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말라.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복음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 이게 은밀히 뿌려진 씨앗이 점점 농부가 자꾸 깨서 보니까 이거 자랐네. 그래서 농부의 어떤 수고, 비를 주고 이제 물을 주고 햇빛이 내리 이런 거에 대한 여기는 그거는 하나의 그 보조적인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고요. 그냥 전적으로 이 씨를 뿌린 것들은 은밀하게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고 승리한다. 이걸 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특징에서 강력한 승리를 여기서 말해주는, 열매를 말해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취와 완성,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완성시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명,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나지 아니할까요? 하지 말고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필요한 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하지만 결국 이것이 이래다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보시죠. 마가복음 4장 26절에 29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특징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해석으로 126페이지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은밀히 자라는 이 비유도 씨를 뿌리는 파종, 성장하고 그것이 점점 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 과정을 여기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농부가 막 뿌리를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이 내리고 그래서 자라는 걸로 하지 않고 뿌려주고 좀 돌봐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시작을 하면 여기서 이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올레드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에까지 이거는 확실한 승리, 확실한 그런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구체적으로 그가 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농부가 그걸 돌봐주고 비가 내리고 비를 주고 햇빛이 오고 잡초를 제거하고 뭐 거름을 주고 이런 것까지 잘 해서 그래야 잘한다. 그런 쪽의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 인간의 책임도 있지만 인간의 책임, 우리 비유에서는 어떤 데 인간의 책임을 얘기를 해요. 이 책임을 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이거를 우리가 세퍼레 시키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100% 우리가 또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근데 인간의 책임의 면에서는 또 100% 인간이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의 그 마지막 성화의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책임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 책임 다 못하면 그거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고를 또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인간의 어떤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의 강조를 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싹을 냅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자라지? 사실 농부가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저쪽 애리조나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좀 사택으로 해서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배추도 한번 심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물을 주고 거름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물 줍니다. 근데 싹이 좀 나요. 사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거 자라는 건 엄청난 기적 같아요. 기적이 그래도 자라. 또 물 주면 자라. 그리고 나서 좀 섞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배추도 자라고요, 무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면 상추도 볶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참 조금만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씨앗이 자라나서 성장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와 관련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농부가 길 참아 인내하면서 마지막 열매를 기다리듯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에 거기에 해석의 중간쯤 보면 하나님은 자연적인 모든 걸 통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결국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그 순간부터 발화하고 자라고 수분을 성취하고 성장하는 씨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다. 농부는 자라가는 씨의 성장과 발전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는 그 시기마다 씨를 뿌리고 거둔 일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영역이다. 그래서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데 이 비유는 주님께서 소개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도 씨 뿌리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적용해서 주한 칼빈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말씀의 사역자를 여기서 봅니다. 즉 뭐냐면 칼뱅이 이 씨 뿌리는 자를 말씀의 사역자로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 이거 말씀을 뿌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 일이 또 전도를 하고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될까, 씨가 자라날까 하는 염려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 그 일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126페이지 제일 밑에 하나님은 씨가 발화, 성장, 발전 익어가는 과정에서 일하신다. 열매는 씨의 결실이다. 그 결과는 시작할 때 함축적이다. 무한한 대량의 열매가 이 작은 소량의 씨 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진리를 확고히 믿는 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뭡니까?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0분 인자의 비유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수종자로서 씨를 뿌리고 좀 이걸 좀 돌봐주지만 결국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추수의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성취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데 피조 세계가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이 다 완전히 회복돼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도 완전한 부활을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구원을 이루실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 이걸 말합니다. 127페이지에 좀 내용을 쭉 한번 더 읽어보시고 127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추수 때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 결정하신다.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냥 분명히 그날은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은 있어요. 완성시키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완성시키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니까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결국 이 나라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시키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씨 뿌리는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이 가르침 말씀의 사역에 같이 충성하라, 잘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교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참 한 가지 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자, 현재적인 하나님의 삶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지. 용서하지 않는 자의 종의 비유. 용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용서에 대해서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라.
사랑을 베풀면 살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자비를 이미 너희는 원래대로 받은 자다. 너희는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 통치자가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너희에게 조그만 그런 은혜를 입을 자들, 자비를 베풀 자들에게 자비 좀 베풀어 주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용서하지 않는 종에 비유해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오늘 말씀에서 우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여기서 특별히 책임을 하나님이 이 무한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 이미.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에 대한 강조와 함께 우리의 용서를 베풀어야 될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책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해석 128번에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가 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용서해주고 받아들이지 너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내 어린 양, 내 양을 내게 맡긴다 하면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던 우리 예수님이시지 어떤 그 용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런 분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될까? 이거를 여기서 지금 하나의 그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미 그 당시에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습,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3번 정도 하면 많이 좀 해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로 말해서 7번까지 한다면 이건 정말 충분하다는 것을 그 당시의 관습을 통해서 한 3번 정도만 해도 참 잘해주는 건데 7번이면 이거 참 완전한 거지 하고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한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는 나름대로 좀 확실히 7번까지만 하면 완전하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하고 이제 아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그래 그 정도만 해주면 참 됐다. 그렇게 이제 대답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 정도가 아니다. 7번 할 뿐만 아니라 7번에 10번 하면 70번. 거기에 또 77번. 490번이라도 할지니라. 490번도 하고 그 이상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7번 그리고 또 거기 10번 하면 70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7과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숫자를 말할 때 1, 7 아니면 11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과 10을 사용하셨어. 70번. 그리고 거기에 또 7번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끝까지 나만 이렇게 혹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상대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다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를 끝까지 해줘야 한다. 그 용서를 해줘서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용서. 자, 비유를 보면은 그 비유에는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 자기는 무한하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여기서 자비하심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해야 된다.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책임을 강조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편에서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라면 그 용서를 끝까지 해야지. 그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은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내용을 한번 129페이지 쪽으로 가보시면요, 1만 달란트가 빚을 진 걸로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숫자적으로 세기가 거의 어려운 정도의 숫자입니다. 1만 달란트.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그 1년 동안 총 수입이 900달란트를 했어요. 900달란트. 그러니까 900달란트가 헤롯 왕의 총 수입이 정도인데, 거기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거 10배, 12배가 넘는 건데, 11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측량하기를 넘어서는 그냥 무한한 그런 어떤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한한 빚을. 이거 어떻게 이 정도를 이걸 이 사람이 빚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이거보다는 이렇게 큰 빚을 졌다.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셀 수 없는 그런 무한한 빚을 졌다. 그 임금이 그 빚을 갚으라.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식들 다 팔고, 내 자식까지, 가족까지 팔고, 내 몸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래 봐야 갚아야 진짜 10,000분의 1을 갚겠어요. 억분의 1을 갚겠어요. 봐라. 그런데 이 종이 막 호소를 합니다. 좀 내가 지금 참았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으나, 기다려준다고 갚을 사람이 못해. 갚을 수 있는 상황은 못합니다.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한 이런 빚인데, 그래도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좀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때 왕이 그 사람이 못할 것을 다 알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그래 그럼 기다려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네 모든 빚을 다 없는 걸로, nothing forgiveness, 다 용서해 주겠다. 요즘에 우리 그 PPP라는 그 론을 받고 하는 일이 이제 국가에서 그 론을 주는데, 그것은 어려운 기업체들한테 이렇게 론을 줘요. 그래서 론을 주는데 저희학교도 얼마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forgiveness 탕감이 됐어. 다 그냥 그걸 다 갚은 걸로 다 해줘서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forgiveness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 10,000달란트를 다 없는 걸로, 다 갚은 걸로 다 이제 했어요.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forgiveness예요. 그래서 이 큰 용서를 받았어요. 정말로 너무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자기 가족까지, 자신까지 다 팔아도 못할 그 빚을 다 이제 용서받아서 빚이 없는 그런 완전히 채무에서 제로 된 그런 자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럼 나갔을 때 어떤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 3달 정도의 임금이라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많아야 10,000불, 아니면 5,000불, 10,000불, 이 정도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만약 너 빚을 갚으라. 지금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거 갚겠다고.
안 돼. 갚을 때까지. 그래놓고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사람은 좀 나가서 기계를 줘야 자기가 좀 일해서 갚지. 그런 자비의 긍휼도 안 줘버리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이, 다른 종들이 왕 임금에게 얘기해서, 근데 임금이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큰 걸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그래 조그만 거 하나도 용서해주지 못했느냐 하면서 너도 이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요, 여기서 경고는요, 이 비유를 다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생각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걸 잃어버리느냐, 그렇게 또 이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걸 잃어버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그렇게 또 우리가 그것까지 해석하면 안 되겠고,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크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이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마땅히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129페이지에 그 적용 바로 위에 이 비유의 결론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며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으로 알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더라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적용도 거기에서 보면요, 129페이지 적용을 보면 이 적용에서는 여기 임금도 공의를 일단은 세웠습니다. 뭐 빚을 갚으라, 공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공의를 지금 행합니다. 근데 다 못해요. 그러니까 공의만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못했을 때 거기서 자비를 베풉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함이 같이 여기서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갚아야 된다. 근데 못 갚을 때 거기서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의를 무시해버리지 않았어요. 갚아야 된다. 그 전제입니다. 근데 그 못 갚을 때 그의 자비하심, 그의 사랑으로 그걸 다 갚은 걸로 여겨지니까 공의도 그는 이제 선포한 것이고 그의 사랑도 선포한 것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에 대해서도 마땅히 얘기를 하시고,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걸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이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죽음을, 영원한 형벌을 넣어서 우리의 죽음을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에 갚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갚을 수도 없는 거지.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서 갚아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안 죽게 하시는 걸로, 그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걸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죄값을 다 물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죄가 없는 걸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여기서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무한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준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베풀어 주는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은 걸 여기서 강조하는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에서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단번에 영원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온몸을 다 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고 나서 죄를 짓다고 해서 이거 취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손을 씻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또 우리가 구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자비 하나님, 또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서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가 잘못을 했을 때 그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어떤 그 힘을 그가 좀 과시하거나 그걸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인구조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에 맡긴 차원에서 그가 온역의 그런 심판에 오는 것을 택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걸로 해서 그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그가 3일간의 온역으로 그걸 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무한한 자비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용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우리는 체험했기에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요. 예, 오늘 비유에서도 또다시 이 130페이지 밑에서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 공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공의만을 여기서 임금은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의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 종은 공의만을 강조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공의만.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안 베풀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종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의, 이건 불이야, 공의, 이거 심판, 이것만 강조하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은 결국은 자기가 공의를 주장하다가 임금에게 가서 그 공의의 심판을 또 받아버렸어요. 마지막에 심판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체를 이거 다 살피면서 하나님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구원에 참여한 본질적으로 이 놀라운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받은 자,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용서를 무한히 받은 우리. 그러기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용서를 베푸는 용서라.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계속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다 용서해요. 또 이 주기도문에서 이거는 하나님은 이런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용서해 주기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체험한 우리는 반드시 남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받은 자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지. 그걸 베풀어 주지 않는 자라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고 그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경고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이게 얘기하는 것과 함께 인간의 책임에 속에서는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 책임을 지면 되는 건 결국은 여기서 말하면 이 책임을 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책임에 대한 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죠. 이런 강조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냥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책임을 말 때는 책임의 자체에서는 그래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주권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 이거를 같이 종합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면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를 진정으로 받은 자라면, 진정한 그것을 깨달은 자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할 것이고 진정으로 그런 자가 진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